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진짜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. 보통 사도행전 2장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? 아마 방언이나 불꽃같이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초자연적인 기적들에 시선이 확 쏠리실 겁니다. 물론 그것들도 당연히 중요한 은혜의 통로죠.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현상 너머에 숨겨진 진짜 묵직하고 깊은 역사적, 개인적 의미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. 도대체 왜 성령님이 오셔야만 했는지, 그리고 그게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진짜로 변화시키는지 말이죠. 기대되시죠?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? 요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한 번쯤 던져보셨을 겁니다.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않을까? 사실 팬데믹 거치면서 우리 다 온라인 예배나 비대면 모임에 엄청 익숙해졌잖아요. 집에서 편하게 잠옷 입고 앉아서 껄끄러운 인간관계나 갈등은 싹 피하면서 좋은 성경 지식만 쏙쏙 소비할 수 있게 됐죠.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고립된 채로 정보만 얻으면 된다는 착각에 빠지기 쉬워졌습니다. 근데 진짜로 나 혼자 신앙을 온전히 유지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?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? 공동체가 필요 없다고 고집하는 어떤 젊은이에게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벽난로에서 활활 타오르는 숯불 하나를 딱 꺼내서 차가운 돌바닥 위에 혼자 놔뒀대요. 어떻게 됐을까요? 불과 몇 분 만에 그 숯불은 빛을 잃고 완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. 이 차가워진 숯불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 정말 명확하죠? 애초에 우리는 고립된 채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. 불꽃에서 떨어진 숯불이 스스로 타오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바로 오해를 넘은 오순절의 진실입니다.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받았는지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신 진짜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. 솔직히 우리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. 클릭 한 번이면 엄청난 신학 지식이나 기가 막힌 설교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. 기술 덕분에 지식의 장벽은 완전히 무너졌죠.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진짜 관계는 훨씬 더 약해졌어요. 하나님에 대한 팩트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아니거든요. 머리로는 신학을 줄줄 꿰고 있는데 정작 마음은 아까 그 숯불처럼 차갑게 식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복음은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데이터가 아니에요. 사람들과 부대끼며 함께 살아가는 생생한 삶 그 자체여야 합니다. 자,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스승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처형당하셨죠.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어요. 근데 그 기쁨도 잠시 40일 만에 다시 하늘로 훌쩍 떠나버리신 겁니다. 또 자기들만 덩그러니 남겨진 거죠. 진짜 멘붕 그 자체 아니었을까요? 이 정도 두려움과 혼란 속이면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옛날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거나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버렸을 겁니다.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도망치지 않고 의도적으로 함께 머무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. 기적은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. 그럼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두 번째 파트, 구역과 신학의 놀라운 연결을 한번 보시죠. 77절과 오순절 사이에 기가 막힌 평행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오순절은 그냥 달력에 어쩌다 걸린 평범한 화요일이 아니었어요. 유대교의 엄청나게 큰 명절인 77절이었습니다. 첫 수확을 감사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걸 기념하는 날이죠. 이때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쫙 몰려들거든요. 그러니까 온 세계가 한 도시에 모인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속에서 성령을 보내시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빵 터뜨리신 겁니다. 절대 우연이 아니죠. 이 대비가 진짜 소름 돋는데요. 구약시대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차가운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. 이게 밖에서 너희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가르쳐주긴 했지만 사람의 그 굳은 마음 자체를 바꿔놓진 못했어요.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다릅니다. 차가운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심장에 새겨져서 우리를 속에서부터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. 결국 기독교는 겉으로 보이는 도덕 규칙 몇 개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 내면이 통째로 변화되는 엄청난 경험인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역사상 최고의 반전이 나옵니다. 창세기 바벨탑 사건. 다들 아시죠? 인간이 교만해져서 언어가 쪼개지고 온 인류가 산산조각 흩어졌습니다. 언어가 완벽한 분열의 도구였죠. 근데 오순절에는 어떻게 됐나요?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언어로 말하는데
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모국어로 복음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. 성령님이 고대의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인류를 다시 하나로 묶어버리신 겁니다. 진짜 멋지지 않나요? 자,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? 세 번째, 초대교회를 바꾼 기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진짜한 기적이 뭔지 보려면 베드로를 보면 됩니다. 진짜 드라마틱하거든요.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자기 죽을까봐 어린 여정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솔직히 진짜 겁쟁이였잖아요. 오순절 직전까지도 방에 숨어서 조용히 기다리기만 했고요. 그런데 오순절 당일 이 사람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적대적인 군중들 앞에 딱 서서 공개적으로 설교를 뿜어냅니다. 진짜 기적은 바람이 불고 불꽃이 보인 게 아니라 벌벌 떨던 겁쟁이가 가장 용기 있는 증인으로 완전히 뒤바뀐 이 사람의 변화, 그 자체였던 겁니다.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아주 뼈 때리는 말을 하거든요.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면서 인간의 죄악을 정면으로 찌릅니다. 인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철저하게 아니요 라고 외쳤죠.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깨버리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면서 인류의 죄와 죽음을 딛고 예 라고 선언하셨습니다.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선포할 수 있는 진짜 가슴 벅찬 부활의 승리인 거죠. 결과가 어땠을까요? 무려 3,000명입니다. 베드로의 이 용기 있는 설교에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. 단 하루 만에요. 어떤 으리으리한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3,000명이라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임, 완전히 새롭고 하나된 공동체가 빵 하고 터져 나온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. 이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? 네 번째 파트, 오늘날 우리의 삶과 성령입니다.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차가워진 숯불,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? 지금 여러분의 신앙, 어쩌면 철저히 혼자만의 고립된 상태로 식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?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안전한 거리만 딱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당장 도망치는 게 훨씬 쉬웠을 텐데도 끝까지 함께 모여 버텼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진짜 영적으로 살아남으려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부대끼고 격려해야만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건 오순절의 진짜 기적은 제자들이 방언을 말한 것에 끝난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했다는 데 있거든요. 그렇다면 지금 내 주변의 이웃이나 직장 동료, 내 가족이 나의 일상적인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까요? 성령님은 우리 입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살아있는 번역기로 만들어 가십니다. 솔직히 좀 찔리는 부분인데 바보처럼 보일까봐 두려우신 적 없으세요? 당시 오순절날 제자들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저 사람들 대낮부터 세술에 취했다며 엄청 조롱했습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.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졌다, 융통성 없다, 유별나다 이런 취급받고 조롱당할까봐 지레 겁먹고 침묵할 때가 참 많습니다.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남 눈치 안 보고 담대하게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진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. 여러분, 오순절은 박물관에 박제된 화석이 절대 아닙니다. 최첨단 기술이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줄 순 있어도 우리 영혼의 텅 빈 곳을 채울 수는 없거든요. 요즘 사람들 그 어느 때보다 진짜에 목말라 있습니다. 진짜 소속감, 진짜 용서, 진짜 누군가 함께 있다는 감각 말이에요.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는 평범한 우리들을 통해 이 세상의 굶주림을 채우고 계십니다.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첫 출발점으로 돌아가 볼게요.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.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의 그 엄청난 기적이 대단한 능력이나 자격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저 함께 모여있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뜻입니다. 우리는 홀로 차갑게 식어가는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. 자, 여러분은 오늘 성령 안에서 함께 모일 준비 되셨나요?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 깊이 남겨드리며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